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며 음란을 행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의 중보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한 일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의 결과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자를 앞서 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또다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였을 때 그들을 진멸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여전히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신구를 벗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표현으로 모든 장신구를 벗어버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모세가 회막이라 이름한 장막을 진 밖에 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의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7절 말씀에서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갑작스럽게 이야기의 초점이 모세에게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회막에 진을 쳤다는 사실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금송아지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행한 반역과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집이라는 뜻으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가 임시적으로 산 아래에 진박 회막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7절 말씀에서 모세가 항상 이 회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모세만이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세만큼은 하나님과 변함없이 교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기 장막 입구에 서서 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게 됩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서만 독대해왔던 모세와의 만남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진밖의 회막 문에서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회막 교제를 통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였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를 본 모든 백성들은 회막문에 임한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는 모세를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요 중보자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금송아지 숭배에 참여한 3,000명을 죽인 일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고 예배하는 회막 곁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차기 지도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상반절의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는 것을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면했다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간구를 했을까요? 앞서 강조했던 것 같이 계속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사역은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 앞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최근 일어난 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파장이 얼마나 클지, 정치적으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의 파장이 어디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지속적으로 진 밖에 있는 회막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진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던 것처럼 다니엘이 조상의 죄를 자신의 범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와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정쟁으로 가득한 이 시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의 중보자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했듯 위태로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